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55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탕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로 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니엘서 강해도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12장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로 이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진 사람들 많죠. 잠깐 반짝해서 돈 벌고 또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도 잠깐 반짝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의 종말까지 영원히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한 해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디를 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면 이 그때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 정말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며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때를 상징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그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역사의 종말이 이어지는 그때, 역사가 다 끝나는 그때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때가 굉장히 거리가 넓은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는 그때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난당하는 그때를 얘기하는데, 이 그때가 폭이 굉장히 넓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사실은 종말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말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개혁교회는 종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고 죄가 왕성하고 마귀가 모든 인류를 다 음부 사망의 권세 아래 다 놔둬요. 마귀가 다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마귀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세요. 이제부터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만 초점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종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해요. 70일에 하면서도 막 종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인자가 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종말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든 기간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는 겁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때부터 종말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모든 세상이 종말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역사가 다 종말의 역사. 이제는 끝이 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면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을 읽다 보면 분명히 그때에 했을 때에는 앞에서 예언했던 유대인들이 고난받은 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지나 보세요. 자, 1절 시작.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미가엘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죠. 천사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 그때에 종말에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다니엘에는 세 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엘, 하나는 가브리엘, 그리고 또 한 분은 세마포 입으신 분이 나와요. 이 세 분이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엘, 가브리엘, 세마포 입으신 분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1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역사상 어떤 그때 종말이 시작되는 때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완전 심판 때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는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책을 장사하는 것 같지 않죠?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 지금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은 무슨 책 같아요? 생명책 같죠? 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종말에 두 종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적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이 펴 있어요? 자, 책들이 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종말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복수로 나오는 것, 책들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인데 그 다른 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다니엘서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이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은 무엇인가?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책들에 따라서, 행위가 적혀있는 이 책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12장은 그 1절이 그때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읽다가 보니까 점점 심판이에요. 생명책이 나와요. 2절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 2절 앞에 보면,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땅의 티끌은 땅에 있는 티끌, 흙, 이런 것들 가운데서 자는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지금 이게 언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느낌이 오죠.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의 1절, 2절은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난받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확 열려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기간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때 잠자던 자들,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잠자던 자들 중에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잠을 자든 깨어있든 살아있든 죽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지막에 무엇을 맞이하게 된다?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분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종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종말이 누구로 인해서 끝나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종말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두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봐야 되는가? 그분은 믿음의 주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어떨 때는 믿음이 막 있다가 막 믿음으로 충만했다가 하나님이면 다 되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고 완성되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는 그 안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만 보지 않으셨어요.
어디를 보았냐면 고난 그 앞을 보셨다고요. 그 뒤를 보셨어요. 이 앞은 바로 이 앞이 아니에요. 멀리 보신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에 찬양대로 서시는 것 기뻐하시고,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보내면서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종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만 보지 않고 고난 뒤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예요. 강준미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인데 결국 인생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는지를 알려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돈을 잘 주셨어요. 일찍부터 하나님이 그쪽으로 열어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바꾸셔가지고 학교에서 있다 보면 이상하게 저는 돈이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밑에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그 교회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돈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돈으로 아주,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3,000원. 와, 그래죠 여러분, 큰 돈입니다. 제가 근데 그때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 3,000원을 주워가지고 이거 내 돈이 아닌데 주웠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일하시던 수희 아저씨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아저씨 분명 가져셨을 것 같아. 근데요, 제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운동장이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돈이 보여요. 이거 제가 미국 가서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항상 함께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달러도 죽고 막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한 거는 하나를 줬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밑을 봐요. 그 돈 주순 게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돈은 어쩌다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떨어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면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근데 우리의 시선이 그쪽에 가 있으면 계속 다른 게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인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선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와 있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집중하다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집중해야 하는데, 주목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고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면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는데 나를 보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마음의 병과 관계의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 오냐 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볼 때 일어나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나를 보는 것에서 끊어야 됩니다. 또 물질 보는 것에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처음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저걸 봐라, 보니까 탐스럽게 할 것 같아.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계속 뚫어지게 보고 하니까 저게 정말 저거 안 먹으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먹고 모든 인류가 다 후회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디를 보느냐? 우리의 보는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 것을 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거기에 가 있게 돼요. 강주미 목사님이 집착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게 집착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갈망해요. 나는 저거 너무 하고 싶어요. 저건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화내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에 자꾸 내가 자존심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집착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깐 반짝했다가 쓰러진 인생이 돼요. 한번 자존심 딱 세게 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21년도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한 해 마지막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선을 거기다 고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시선만 고정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심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심어야 돼요. 어제는 이미 지났어요. 끝났어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오늘이에요. 오늘 심어야 돼요. 오늘 심어야 돼요. 오늘 심으면 내일 날 것이 있고 거둘 것이 있고,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까지 아무것도 못 심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심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종말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는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한테 아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되지 않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권한이시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 5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리고 미가엘이 있고 그리고 세마포 입으신 분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강 건너에 있는 그 세마포 입으신 분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게 오늘 다니엘서의 중간에 나오는 일이에요. 뭐 이상한 기간 같은 거 얘기하시고 그게 끝이에요. 왜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으면 지나고 나면 온다 이거예요.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면 환란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12장의 결론이에요. 오늘에 집중해라. 여러분들, 이단과 정상적인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항상 어떤 때에 관심을 갖고 그 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날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집중하면서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을 성실하게 심어야 되는데 그때를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오늘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되나요? 두 가지 심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빛나는 인생을 사는 방법,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자, 앞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 벌써 나왔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에 우주 공간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지 않고 보면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지혜를 생각하냐면 이 많은 것을 알고 이런 지혜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넓은 의미예요.
다니엘서 전체를 포함하고 다니엘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붙잡혀 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포로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막 왕의 진미와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먹다 보면 자기가 불결한 거 더러운 거 먹게 되고 자기가 믿음 생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우면서 계시가 열려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는데, 꿈을 꿨는데 신상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안 해요. 우상에게 절하면 그건 죄다. 생명을 걸고 안 해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단순히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지혜예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이 죽어야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왕을 속여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늘 기도하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냐? 눈으로 볼 때 뻔히 죽는 길을 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한 분 하나님에게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에게만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이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 전체에서 한 사람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지혜 있는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대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90살이 될 때까지 네 왕조를 거치면서 가장 높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이 자리를 유지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는 이 땅에서도 빛이 나지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말씀을 듣고 그냥 뭐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하나 하시면 이 말씀을 죽기까지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떤 폭풍우가 오고 홍수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롭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지혜롭지 않은 자녀들이 많아요.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기도 제목 내고 막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막 여기저기 막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직장을 간 다음에는 그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뒤로 제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관계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처럼 뜰 수 있을지 몰라요. 직장에서 별처럼 잠깐 뜰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 인생을 영원토록 세우실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투자한 거예요. 다른 것에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다른 것에서도 투자하고 항상 바르게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에게 항상 먼저 모든 것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은 누구냐?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100번이고 말해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중심이 되거나 어떤 돈이 중심이 되거나 다른 목적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면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빛나지 않아요. 영원히 빛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사람은 누구냐?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3절에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영원히 빛나는 또 한 사람. 하나님께 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나와요.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니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 옳은 데가 뭐예요? 옳은 데가 있다는 얘기는 틀린 데가 있다는 얘기겠죠. 옳지 않은 데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 의롭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올바르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생 죄로 타락하고 모두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된 인생들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흔들리지만 이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에게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사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본인이 직접 옳은 대로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로 인도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 얻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을 해야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전중앙교회 사명 앞에 보시면 세상의 가슴을, 믿지 않는 자들, 옳지 않은 자들, 의롭지 않은 자들을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그 상태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높은 수준까지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전중앙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삶 속에 하나님께 심었습니까? 또 옳은 대로 많이 심었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심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가도록 하는데 많이 심고 있습니까? 왕년에는 조금 약간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못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엔 좀 했는데 지금은 좀 약하고 있습니까?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큰 계명과 연관됩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옳은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갈려갈 수 있도록 사랑해라. 성경의 가장 큰 계명과 오늘 다니엘서의 결론, 끝까지 빛나는 인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3절은 최종 결론이에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아,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줬다. 이제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너의 사명을 다해라. 동시에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겨라. 왜냐하면 너는 이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말도 두 가지 의미예요. 생명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90이 넘었습니다. 이 90이 넘은 다니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너는 평안히 쉬어라. 이 말도 되지만 네가 죽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는 평안히 쉬어라. 끝날에는, 이것은 인생의 끝날도 상징하지만 심판 때, 재림의 때를 상징합니다. 너는 끝날 때에도 내 몫을 누릴 것이지만 너는 영원히 심판에,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올 때에도 너는 너의 몫은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남은 삶이 평안할 것이며 끝날에 너는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목, 이것이 바로 분깃, 유산, 재산, 땅,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분깃, 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몫을 너는 누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린 다음에 헌금 순서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곧바로
축도하고 곧바로 은퇴식을 진행해요.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오늘 은퇴식에 참여하신 우리 분들 지난 시간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삶에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대로 남은 삶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 끝까지 생명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심고 복음을 위해서 심고 영혼들을 위해서 심고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심다가 하나님이 주신 몫을 마지막 때에 챙겨주시는 그 몫을 끝까지 은혜로 받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다니엘서 12장 13절처럼 평안 중에 끝까지 어떤 상도 잃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몫을 끝까지 받아 누리다가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니 지난 한 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혼들에게 집중해서 심기보다 다른 엉뚱한 것 바라보다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하는 종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며 1년의 마지막 주일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